설교 관련해서 챗GPT를 쓰는 게 윤리적이냐 아니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도 공교롭게 저희가 어떻게 보기를 냈냐면 윤리적이다, 적절하다,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 보기를 넣었더니요 똑같이요 33, 33, 3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처음 시작 단계잖아요. 목회자들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윤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용 경험을 보니까 47%,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목회자들이 직접 챗GPT를 직접적으로 한번 사용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일반 국민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일반 국민들이 한 3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좀 더 높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챗 GPT에 대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워낙 그 관심도가 높고 인지도가 좀 높은 상태여서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는 52%인데 그러니까 그 불만족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좀 높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신뢰도가 8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 생성되는 그 아웃풋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회자들이 다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챗GPT를 사용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주제의 개요를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아이디어를 좀 모으는 데서 도움이 됐다. 이게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 이게 한 45%쯤 되고 관련 성경 구절을 찾는 데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 이게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배경 지식을 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하는데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보다는 평이하다, 일반적이다. 이런 응답이 63% 높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는 약한 것 같다. 이게 한 51%쯤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앞으로 우려될 것들인데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것을 제공하는 것 같다가 43%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챗GPT가 이제 빅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될 텐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단과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챗GPT는 이것도 기독교에 관련 데이터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이단 데이터들이 많이 이단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좀 있겠죠. 네. 설교문을 직접 작성한 분들이 한 25%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문 어떠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챗GPT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낮은 레벨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설교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세요. 불만족이 높아요. 설교 관련해서 챗GPT를 쓰는 게 윤리적이냐 아니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도 공교롭게 저희가 어떻게 보기를 냈냐면 윤리적이다, 적절하다,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 보기를 넣었더니요 똑같이요 33, 33, 3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처음 시작 단계잖아요. 목회자들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리적인지 아닌지 다 헷갈리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좀 더 시간을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챗 GPT를 쓰는데 이게 표절이지 않느냐. 이 질문 됐어요. 표절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7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부를 쓰면은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다라는 비율이 한 7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자기가 쓰는 거, 그러니까 챗GPT 설교문을 쓴다 그럴 때 요거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목사님이 챗GPT 설교문을 써서 만약에 성도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성도들은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알았다면. 거부감이 있을 거는 비율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본인이 쓰고는 있지만 성도들이 안다고 하면 거부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쓰실 것 같아요. 쉽게. 자기 양심을 버리고 만약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쓴다고 하게 되면 쉽게 못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챗GPT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사용 빈도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 설교문으로 활용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쉽게 못 하실 것 같고 아마 생성은 하지만 자기가 참고 가야 되지만 이거를 그대로 쓰시기는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리성 문제는 아직까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들 헷갈리고 계시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교인들이 거부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높기 때문에 쉽게 쓰시지 못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사 또 하나 들어갔는데 성도들 대상으로 챗GPT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챗GPT 그 생성해서 썼을 때 교인들 반응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조사 데이터는 한번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데이터에서 나온 거지만 목회자들이 챗GPT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신의 그 영적인 측면, 개인의 묵상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 만약에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목사님들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